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인데요. 1절과 마지막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마지막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그 권능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죠. 그분의 말씀은 위엄차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얼마나 장엄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그 손으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뱀이 마치 요술을 부리듯이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서 결국 그 언약이 파기되어 버렸죠. 이로 인해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뱀도 아담도 하와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언약을 비록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을 통해 다시 복을 주실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과 교제를 하시는데 바로 제사라고 하는 이 언약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정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생활은 어땠을까 상상해 보건대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노동은 아마 힘들어도 행복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나타날 때마다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은 가시떨기와 엉겅퀴로 가득한 땅을 열심히 땀 흘려 갈아서 노동하며 겨우겨우 먹고 살았는데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들기만 했고요. 그의 일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산에서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이제는 노동을 해서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아야 했으니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노동에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행복은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와가 아이를 낳을 때 에덴 동산에서의 출산은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그런데 다른 짐승들의 출산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에 그들의 생육과 번성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었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출산은 온몸을 찢는 듯한 고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 이런 고통 속에서 가인을 출산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에덴에서 쫓겨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고백이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이제 철이 든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그분이 가까이 다가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 교제하실 때,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뱀의 유혹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이 선악과 언약이 아주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그 이름 안에서 체결된 언약을 통해 그가 받아 누린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호와 하나님 넓은 품 안에서 안식하며 교제하는 친밀한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통 속에 가인을 낳게 되었을 때 하와가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밖 바로 이곳에도 계셨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 언약이 없으면 인간의 삶은 너무나 초라해지고 고통뿐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비로소 그 입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고마운 이름으로, 감사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여담입니다만 저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천국 갔을까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에덴에서 난리를 치고 죄로 인해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회개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사장으로 넘어와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만 있으니까 이들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 하와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고백했을 때 이 고백 속에는 이미 그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인 아담과 하와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여호와께서는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언약을 통해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제사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을 여호와로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들을 위해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여호와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시거나 그 제사를 거절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거절당한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숨긴 것으로 저주를 받았을 때에, 또 가인의 후예들이 교만해서 세속적인 문화에 점점 취해갈 때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 주시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가인의 후예들이 세속적인 문화가 자꾸자꾸 발달되고, 심지어 라멕 같은 경우는 자신이 무참히 사람들을 죽여놓고 그걸 자랑하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겠지. 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나 될 거야. 이렇게 오히려 자랑하듯 자신의 죄를, 이렇게 잔인한 살상의 행위, 죄악의 행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노래할 정도로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신앙의 대를 이어가도록 복을 주시는데요,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때 하나님이란 이름이 선포되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권능과 능력으로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역사를 써가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 바로 그 유일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셋을 통해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이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도입이 된 것이죠.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담 때도 그랬고요, 가인과 아벨 때도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고 죄사함도 받고 교제도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어떤 특별한 정형화된 현식도 없었고 또 공동체가 함께 드릴 만한 그런 예배 형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노스 때에 정말 이 세상 것에만 몰두하며 세속화의 영향력이 점점 지대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셋의 후예들, 신앙적인 후손들이 함께 공동으로 모여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제사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점점 세속화된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세속화의 한복판에서 불가능을 뚫고 아벨을 잇는 셋의 후손, 신앙의 후예를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면문 가문을 세워서 그 가문을 통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신앙의 재단을 쌓아온 지 우리의 가문은 4대째입니다. 외가의 고조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멍석말이 당해서 순교하시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그 영향으로 저희 형제들 중에 저를 비롯해 2명이 목회자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 가문을 셋의 가문처럼 믿음으로 세워주신 명문 가문으로 세워진 것이라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믿음의 일대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은 늘 힘들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의 대를 열어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사실 사도된 8촌 어디를 뒤져도 기독교인 한 사람 없던 가문에 셋과 같이 믿음의 대가 열려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본이 여러분의 후손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는 기초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점점 세속화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은 또한 점점 많아져서 곳곳에서 온전한 예배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 복 주시고 안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깨어진 언약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사 언약을 통해 죄인과 소통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벨은 죽고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예배의 위기, 신앙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셋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열어주시고,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들도 가문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타락한 해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